음악과 함께 시작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동행해 주신다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하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기적을 부르짖고 놀라운 변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파구를 갈망하며 외치지만 정작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습관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믿음을 한 차원 높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임하게 할 하나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당신이 이 습관을 시작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의 숨결을 담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마다 변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신성한 만남을 잉태하는 그 습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영적으로 정체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삶은 낡은 습관, 낡은 사고방식, 낡은 일상에 단단히 붙들려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새 포도주, 즉 새로운 기름 부으심은 낡은 부대에 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안에는 거룩한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편안함을 넘어 그분의 나타나시는 능력을 끌어당기는 하나님 나라의 습관을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부흥 집회에서 받는 일시적인 감동, 한순간의 뜨거움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이 땅 위를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의 제단이 되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늘이 이단 하나의 습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 천사들은 주목하며 정렬합니다. 한 여인이 은혜의 보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일 때 악한 영들은 흩어져 도망갑니다. 이 습관은 평범한 사람을 믿음의 장군으로 변화시킵니다. 가장 연약한 성도를 어둠의 왕국이 벌벌 떠는 존재로 만듭니다.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웁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부흥사, 특별한 사역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과 사업, 건강과 사역, 그리고 자신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를 위한 하늘의 비결입니다. 많은 이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예언적인 선포를 기다리지만 정작 자신의 입을 예언의 샘으로 만드는 이 습관은 무시합니다. 많은 이들이 목회자의 안수 기도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손이 매일 자신의 삶 위에 무겁게 머무르게 하는 이 습관은 외면합니다. 많은 이들이 찬양팀과 악기 연주자들이 만들어주는 예배 분위기를 기다리지만
정작 자신의 침실을 영광의 다락방으로 만드는 이 습관은 소홀히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좌절하지만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신속한 응답을 끌어내는 영적 훈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확신의 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일하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서 불러내어 이 거룩한 습관이 당신의 영적 산소가 되는 영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습관 없이는 당신의 믿음은 매일의 전투의 무게에 짓눌려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과 함께라면 당신의 영혼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같이 인생의 폭풍우 위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 습관이야말로 무력한 종교와 불타는 부흥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소음과 권위의 차이이며 단순한 움직임과 진정한 전진의 차이, 그저 존재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지 말라. 내가 정해놓은 길을 받아들여라. 은밀한 곳에서 너 자신을 세워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공개된 곳에서 드러내리라. 이 습관을 길러라. 그리하면 내가 열방을 뒤흔들 신성한 임무를 너에게 맡기리라. 당신은 이제껏 너무나 많은 좌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패배의 순환을 견뎌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적 메마름의 계절을 참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습관을 시작하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너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리라. 오늘 시작하라. 그리하면 내 눈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것을 보게 되리라. 오늘 시작하라. 그리하면 나의 손이 너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곳으로 들어 올리리라. 이 습관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한 하늘의 전략입니다. 기도하여 하늘을 움직였던 엘리야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여 잉태하지 못하던 태의 문을 열었던 한나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기도하여 온 도시를 복음으로 뒤흔들었던 바울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기도하여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고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도 이 습관 없이는 지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단 하루라도 이 습관 없이 살아가려 하겠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깊은 탄식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의 족쇄를 끊고 일어나 이 하나님 나라의 습관 안에서 결코 깨어지지 않는 훈련의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창조 세계가 이단 하나의 습관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오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경건한 습관의 힘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오늘 모습은 바로 어제 당신이 가졌던 습관들의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일은 당신이 오늘 은밀한 곳에서 매일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승리를 부르짖으면서도 패배의 습관 속을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좌절의 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능력을 외치면서도 연약함의 습관을 키웁니다. 하나님과의 신성한 만남을 갈망하면서도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냅니다. 습관은 단순히 반복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스템이며 통로이고 길입니다. 당신을 신성한 방문으로 활짝 열어주거나 혹은 하늘의 흐름으로부터 당신을 차단하는 문과 같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며 그 제단은 여러 세대에 걸친 저주의 소리보다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매일 예배하는 여성은 자신의 가정의 하나님이
좌정하실 보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젊은이는 어떤 악마의 전략도 이길 수 없는 영적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습관을 무시하는 사람은 원수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당신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게으름과 산만함, 육적인 방종에 지배당한다면 사탄은 당신이 주일에 외치는 선포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여행할 때 수백만 명이 복음의 천막 아래 모여 하나님의 만지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구원은 단 한 번의 만지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당신의 걸음, 성령 안에서 매일 드리는 당신의 훈련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40일 부흥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매일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그를 향해 으르렁거릴 때 하늘은 그의 매일의 습관을 기억하시고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당신의 습관은 내일의 기적의 씨앗입니다. 오늘 당신의 습관은 예고 없이 폭풍이 닥쳤을 때 당신의 속사람의 힘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은밀한 곳에서 어떤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게으름에 기름을 붓지 않으시며 하늘은 무질서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능력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습관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아버지를 찾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금식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타협 없는 순종 가운데 걸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습관을 따랐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분의 능력 안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기르지 않은 채 기름 부으심만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걸맞은 훈련 없이 능력의 겉옷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습관이라 부르지만 하늘은 그것을 거룩한 제단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들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불의 분위기를 품고 다닙니다. 예배의 습관을 가진 여성은 하늘의 향기를 지니고 다닙니다. 말씀 묵상의 습관을 가진 젊은이는 세상의 교수들이 가르칠 수 없는 지혜로 걷습니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영적 신장을 형성합니다. 그 습관들은 인생의 시련 앞에서 당신을 부서지지 않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적 근육을 만듭니다. 그 습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삼손은 기름 부으심은 있었지만 그것을 유지할 경건한 습관이 부족했습니다. 요셉은 경건한 습관이 있었고 감옥에서조차 그는 일어나 자신의 운명을 성취했습니다. 습관이 당신의 사명의 지속성과 목적의 성취를 결정합니다. 습관이 당신의 부르심이 그저 메아리로 끝날지 아니면 천둥소리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오락에는 중독되어 있으면서 영적으로는 굶주려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몇 시간이고 스크롤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15분도 무릎 꿇지 못합니다.
헬스장에서는 철저히 자신을 훈련하지만 기도 생활은 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주님은 그들의 매일의 습관이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사용하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채워주소서. 하늘은 일시적인 관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경건한 습관을 통해 증명되는 불타는 헌신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는 위대한 영적 업적이 매일의 경건한 습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어떤 악마도 뚫을 수 없는 영적 요새를 당신의 삶 주위에 쌓는 보이지 않는 벽돌과 같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에 기록해두신 당신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일상이 하늘의 목적을 위한 리허설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습관의 꾸준함을 지켜보시며 당신에게 더 큰 차원의 영광과 능력을 맡기실 것입니다. 어둠의 왕국을 그 기초부터 뒤흔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신자를 영적 거인으로 바꾸는 습관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전투 준비 태세로 만들고 악마들을 공포에 떨며 도망치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습관은 모든 진정한 부흥의 기초입니다. 모든 지속적인 기적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움직임 뒤에 있는 연료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적이고 의도적이며 훈련되고 결코 깨지지 않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저는 형식적인 기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서둘러 말하는 간단한 기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온 존재를 요구하는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 올리는 기도, 당신의 영을 하늘의 심장 박동과 일치시키는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것은 수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열렬한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고 그의 말에 다시 열리게 했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목소리가 영적 세계에서 무게를 갖게 하는 습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 자신도 이 습관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분은 자주 물러가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어제의 기름 부으심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신성에만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리 영혼의 산소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직 어두울 때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세상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분은 일어나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 기적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악한 영들에 대한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권위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변함없는 목적의 비밀이었습니다. 기도는 가끔 사용하는 비상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매일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기도를 비상 탈출구처럼 취급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질병이 닥쳤을 때, 전투가 치열해질 때만 기도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으십시오.
기도는 탈출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다스림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사신 승리를 집행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혼란시키는 신성한 지시를 받는 곳입니다. 당신의 기름 부음에 기름이 다시 채워지는 곳입니다. 이 습관 없이는 당신의 영적 생활은 메마른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지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고 당신의 선포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습관을 기를 때 당신의 영적 기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속사람이 담대함으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적 감각이 예리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기 시작하고 그분의 손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분위기를 바꿉니다. 기도는 악마의 요새를 해체합니다. 기도는 천사들을 임무에 파견합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땅으로 가져옵니다. 기도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 앞에서 비틀거리게 합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설교만 하는 1000명의 신자보다 기도하는 1명의 신자를 더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기도 없는 설교자는 연기자에 불과하지만 기도하는 신자는 어둠의 왕국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 한 마귀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 제단이 차갑게 식어 있다면 마귀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열렬하고 꾸준하며 의도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영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삶은 신성한 능력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은 예언적인 불을 품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돌파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선포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개적인 사역이 개인적인 습관 없이는 무너질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습관이야말로 예루살렘과 그 너머에서 타오르는 부흥의 불을 유지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도전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관계를 다루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소명을 추구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상황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을 바꿉니다. 당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혼란을 명확함으로, 고통을 목적으로, 평범한 삶을 초자연적인 간증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습관을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돌아갈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이 습관 속으로 일어나 멈출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의 운명이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세대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귀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신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성경 구절을 올리는 신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열렬히 기도하는 신자 앞에서 공포에 떱니다. 이것이 사탄이 당신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습관을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당신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당신을 기도로부터 산만하게 할 수 있다면 하늘의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당신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기도하려는 당신의 열망을 소진시킬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불을 끌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원수는 많은 신자들이 깨닫지 못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이 땅을 침공하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기도는 지상의 문제에 하나님의 통치를 초대하는 합법적인 허가증이라는 것을, 기도는 모든 악마의 반대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집행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것이 당신이 기도의 습관을 세우기로 마음먹는 순간 모든 방해거리가 갑자기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전화기는 더 시끄러워지고 일정은 더 빡빡해지며 몸은 더 피곤해지고 마음은 더 분주해질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의 계획을 해체하고 그의 덫을 폭로하며 그의 작전을 파괴하도록 천사들을 풀어놓고 그의 멍에를 깨뜨리는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키며 그의 일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불을 소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신자가 위험한 신자라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는 신자는 어떤 주술도 도전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지닙니다. 기도하는 신자는 만질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으며 흔들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끈질긴 전쟁으로 당신의 기도 생활을 공격합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의심으로 채우며 당신의 기도는 힘이 없고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는 당신의 일정을 바쁨으로 채워 기도 외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죄책감으로 채워 과거의 실패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의 몸을 피로로 채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잠이 더 시급하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그는 당신의 기도 제단을 차갑고 비어있게 만들기 위해 모든 전술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훈련과 불과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 있는 그의 견고한 진들이 거센 강물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의 기도가 첫날부터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군주, 즉 악한 영적 존재가 그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21일 동안 저항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악마의 영토를 해체하는 신성한 응답을 풀어놓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기도가 이미 풀어놓은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하늘에서 반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습관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 천사장 미가엘이 파견되어 승리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이 원수가 당신의 기도 생활의 꾸준함을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당신의 응답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당신이 계속 기도하는 한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원수는 또한 이 습관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당신의 분별력을 예리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당신은 그의 계략이 나타나기 전에 보기 시작합니다. 기회 아래에 숨겨진 덫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래에 숨겨진 거짓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당신을 영적으로 지혜롭게 만듭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지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신자를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신성한 빛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당신을 깨어있게 하고 무장시키며 사탄의 전략보다 한 발 앞서게 합니다. 원수는 이 습관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부흥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열방을 뒤흔들었던 모든 부흥은 기도로 잉태되고 유지되었습니다. 훌륭한 설교만으로도, 훌륭한 음악만으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는 기도로 씨름했던 남자와 여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신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땅을 침공합니다. 신자들이 기도할 때 나라가 변화됩니다. 신자들이 기도할 때 도시와 영토를 덮고 있던 어둠의 지배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가 왜 이 습관을 공격하는지 알 때 당신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방해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의 지연을 뚫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거짓말을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기도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신의 무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일과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과 통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오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습관을 시작할 때는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체는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원수의 전략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말합니다. 더 강해지면 시작할게요. 또는 일정이 좀 한가해지면 시작할게요. 그러나 저는 오늘 당신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체 없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마귀는 항상 당신의 기도 생활을 연기할 이유를 줄 것이지만 성령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변명 없이 당신의 재단을 쌓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오늘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해진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맹렬히 지키십시오. 당신의 삶에 우연히 기도가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처럼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기도 중심으로 세우십시오. 기도를 당신의 하루에 맞추지 마십시오. 둘째, 당신의 영을 일깨우는 기도 환경을 만드십시오.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주의를 빼앗는 기기들을 치우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문을 닫으십시오. 즉,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거룩한 대화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기도에 연료를 공급하게 하십시오. 감정에만 이끌린 공허한 말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법령을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말씀 위에 설 때 당신의 기도는 멈출 수 없게 됩니다. 넷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능력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영이 세워지고 당신의 속사람이 새 힘을 공급받는 배터리처럼 충전됩니다. 다섯째, 감정이 당신을 기도로 이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감정이 따라올 때까지 훈련이 당신을 이끌게 하십시오. 당신이 영적으로 느껴질 때 기도하기는 쉽지만 하나님은 편의가 아닌 순종에서 나오는 기도를 존중하십니다. 여섯째,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의지력만으로는 강한 기도 생활을 세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이 메시지가 끝난 후 단 5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모든 기도의 용사는 배우는 자로 시작했고, 모든 믿음의 거인은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이 이 열렬하고 깨지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세우기 위해 일어설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 위에 선포합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영에 말합니다. 당신의 제단 위에 새로운 불을 받으십시오. 모든 연약함이 신성한 힘의 자리를 내어주게 하십시오. 모든 산만함이 거룩한 집중력에 의해 소멸되게 하십시오. 게으름과 안일함의 모든 사슬이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에 의해 산산조각 나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이 이 습관을 시작할 때 당신의 발걸음은 주님에 의해 굳건히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 앞의 길은 곧게 펴질 것입니다. 혼란이 있던 곳에 정오의 태양처럼 명확함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지연이 있던 곳에 가속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정체가 있던 곳에 신성한 추진력이 당신을 운명 속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은 더 이상 패배의 전쟁터가 아니라 권위의 보좌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매일 빛의 갑옷을 입고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예언적인 무게를 지닐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하늘의 복도에 울려 퍼지고 당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천사들이 풀려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공허한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영토를 뒤흔들고 분위기를 바꾸는 신성한 법령이 될 것입니다. 악마가 도망가게 하는 기도를 할 것이며 당신의 몸과 가족, 사역과 사업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풀어놓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감옥 문을 열고 세대의 저주를 끊고 세대의 축복을 세우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당신 세대의 중보의 기둥으로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영적 메마름 속에서 걷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이 당신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은밀한 장소는 당신의 회복의 장소가 될 것이며 기도 시간은 당신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는 힘든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 아침을 명할 것이며 밤의 경점에 서서 하늘의 판결을 집행할 것입니다. 당신은 역경의 날에 낙심하지 않을 것이니 당신의 힘은 독수리처럼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원수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인간의 지혜를 혼란시킬 신성한 개입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전에 불가능했던 것이 당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포합니다. 당신은 기도 없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 없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땅에서 강성해질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재단이 거룩한 불로 타오를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이 하늘의 향기를 품을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땅이 치유될 때까지, 당신의 도시에 부흥이 휩쓸 때까지, 열방이 당신의 입술에서 복음을 들을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듣는 동안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사슬이 떨어지며 속박이 파괴되고 천사들이 파견되고 지연되었던 응답이 풀려나고
닫혔던 문들이 당신 앞에 열리고 있음을 영으로 느낍니다. 당신의 삶은 기도가 역사한다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당신 세대를 향한 예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영적 게으름의 계절은 끝났습니다. 무력한 신앙생활의 날들도 끝났습니다. 패배한 삶의 시간들도 끝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새로운 차원, 권위와 기도의 새로운 차원, 신성한 나타남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부르심 속으로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제사장 직분 속으로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통치 속으로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제단에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단 음악과 함께 시작.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동행해 주신다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하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기적을 부르짖고 놀라운 변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파구를 갈망하며 외치지만 정작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습관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믿음을 한 차원 높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임하게 할단 하나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당신이 이 습관을 시작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의 숨결을 담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마다 변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신성한 만남을 잉태하는 그 습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영적으로 정체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삶은 낡은 습관, 낡은 사고방식, 낡은 일상에 단단히 붙들려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새 포도주, 즉 새로운 기름 부으심은 낡은 부대에 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안에는 거룩한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편안함을 넘어 그분의 나타나시는 능력을 끌어당기는 하나님 나라의 습관을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부흥 집회에서 받는 일시적인 감동, 한순간의 뜨거움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이 땅 위를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의 제단이 되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늘이 이단 하나의 습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
천사들은 주목하며 정렬합니다. 한 여인이 은혜의 보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일 때 악한 영들은 흩어져 도망갑니다. 이 습관은 평범한 사람을 믿음의 장군으로 변화시킵니다. 가장 연약한 성도를 어둠의 왕국이 벌벌 떠는 존재로 만듭니다.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웁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부흥사, 특별한 사역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과 사업, 건강과 사역, 그리고 자신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를 위한 하늘의 비결입니다. 많은 이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예언적인 선포를 기다리지만 정작 자신의 입을 예언의 샘으로 만드는 이 습관은 무시합니다. 많은 이들이 목회자의 안수 기도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손이 매일 자신의 삶 위에 무겁게 머무르게 하는 이 습관은 외면합니다. 많은 이들이 찬양팀과 악기 연주자들이 만들어주는 예배 분위기를 기다리지만 정작 자신의 침실을 영광의 다락방으로 만드는 이 습관은 소홀히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좌절하지만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신속한 응답을 끌어내는 영적 훈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확신의 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일하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서 불러내어 이 거룩한 습관이 당신의 영적 산소가 되는 영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습관 없이는 당신의 믿음은 매일의 전투의 무게에 짓눌려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과 함께라면 당신의 영혼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같이 인생의 폭풍우 위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 습관이야말로 무력한 종교와 불타는 부흥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소음과 권위의 차이이며 단순한 움직임과 진정한 전진의 차이, 그저 존재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지 말라. 내가 정해놓은 길을 받아들여라. 은밀한 곳에서 너 자신을 세워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공개된 곳에서 드러내리라. 이 습관을 길러라. 그리하면 내가 열방을 뒤흔들 신성한 임무를 너에게 맡기리라. 당신은 이제껏 너무나 많은 좌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패배의 순환을 견뎌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적 메마름의 계절을 참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습관을 시작하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너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리라. 오늘 시작하라. 그리하면 내 눈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것을 보게 되리라. 오늘 시작하라. 그리하면 나의 손이 너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곳으로 들어 올리리라. 이 습관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한 하늘의 전략입니다. 기도하여 하늘을 움직였던 엘리야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여 잉태하지 못하던 태의 문을 열었던 한나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기도하여 온 도시를 복음으로 뒤흔들었던 바울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기도하여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고 권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도 이 습관 없이는 지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단 하루라도 이 습관 없이 살아가려 하겠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깊은 탄식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의 족쇄를 끊고 일어나 이 하나님 나라의 습관 안에서 결코 깨어지지 않는 훈련의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창조 세계가 이단 하나의 습관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오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경건한 습관의 힘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오늘 모습은 바로 어제 당신이 가졌던 습관들의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일은 당신이 오늘 은밀한 곳에서 매일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승리를 부르짖으면서도 패배의 습관 속을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좌절의 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능력을 외치면서도 연약함의 습관을 키웁니다. 하나님과의 신성한 만남을 갈망하면서도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냅니다. 습관은 단순히 반복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스템이며 통로이고 길입니다. 당신을 신성한 방문으로 활짝 열어주거나 혹은 하늘의 흐름으로부터 당신을 차단하는 문과 같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며 그 제단은 여러 세대에 걸친 저주의 소리보다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매일 예배하는 여성은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이 좌정하실 보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젊은이는 어떤 악마의 전략도 이길 수 없는 영적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습관을 무시하는 사람은 원수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당신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게으름과 산만함, 육적인 방종에 지배당한다면 사탄은 당신이 주일에 외치는 선포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여행할 때 수백만 명이 복음의 천막 아래 모여 하나님의 만지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구원은 단 한 번의 만지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당신의 걸음, 성령 안에서 매일 드리는 당신의 훈련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40일 부흥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매일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그를 향해 으르렁거릴 때 하늘은 그의 매일의 습관을 기억하시고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당신의 습관은 내일의 기적의 씨앗입니다. 오늘 당신의 습관은 예고 없이 폭풍이 닥쳤을 때 당신의 속사람의 힘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은밀한 곳에서 어떤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게으름의 기름을 붓지 않으시며 하늘은 무질서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능력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습관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아버지를 찾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금식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타협 없는 순종 가운데 걸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습관을 따랐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분의 능력 안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기르지 않은 채 기름 부으심만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걸맞은 훈련 없이 능력의 거톤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습관이라 부르지만 하늘은 그것을 거룩한 제단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들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불의 분위기를 품고 다닙니다. 예배의 습관을 가진 여성은 하늘의 향기를 지니고 다닙니다.
말씀 묵상의 습관을 가진 젊은이는 세상의 교수들이 가르칠 수 없는 지혜로 걷습니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영적 신장을 형성합니다. 그 습관들은 인생의 시련 앞에서 당신을 부서지지 않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적 근육을 만듭니다. 그 습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삼손은 기름 부으심은 있었지만 그것을 유지할 경건한 습관이 부족했습니다. 요셉은 경건한 습관이 있었고 감옥에서조차 그는 일어나 자신의 운명을 성취했습니다. 습관이 당신의 사명의 지속성과 목적의 성취를 결정합니다. 습관이 당신의 부르심이 그저 메아리로 끝날지 아니면 천둥소리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오락에는 중독되어 있으면서 영적으로는 굶주려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몇 시간이고 스크롤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15분도 무릎 꿇지 못합니다. 헬스장에서는 철저히 자신을 훈련하지만 기도 생활은 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주님은 그들의 매일의 습관이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사용하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채워주소서. 하늘은 일시적인 관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경건한 습관을 통해 증명되는 불타는 헌신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는 위대한 영적 업적이 매일의 경건한 습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어떤 악마도 뚫을 수 없는 영적 요새를 당신의 삶 주위에 쌓는 보이지 않는 벽돌과 같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에 기록해두신 당신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일상이 하늘의 목적을 위한 리허설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습관의 꾸준함을 지켜보시며 당신에게 더 큰 차원의 영광과 능력을 맡기실 것입니다. 어둠의 왕국을 그 기초부터 뒤흔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신자를 영적 거인으로 바꾸는 습관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전투 준비 태세로 만들고 악마들을 공포에 떨며 도망치게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습관은 모든 진정한 부흥의 기초입니다. 모든 지속적인 기적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움직임 뒤에 있는 연료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적이고 의도적이며 훈련되고 결코 깨지지 않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저는 형식적인 기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서둘러 말하는 간단한 기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온 존재를 요구하는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 올리는 기도, 당신의 영을 하늘의 심장 박동과 일치시키는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것은 수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열렬한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고 그의 말에 다시 열리게 했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목소리가 영적 세계에서 무게를 갖게 하는 습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 자신도 이 습관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분은 자주 물러가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어제의 기름 부으심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신성에만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리 영혼의 산소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